하나님 보셔가지고 얘야 갓난아이야 얘야 젖을 줄게 자 조용해 이런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원합니까? 아니면 어린아이들처럼 앞뒤 모르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해야 되는 딱 그래서 그것만 채워지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성장하는 어른들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그리고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실 생각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서 밥을 먹으면서 성장한 신앙의 그 소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보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의 상태를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신앙인지 아니면 조금 자란 청소년의 신앙인지 아니면 다 큰 성장하는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시키고 무엇을 맡기든지 그 일을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일을 처리해 나가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인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택한 백성이냐 믿음의 권속이냐 십자가의 군사냐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택한 백성들은 어떤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다 택한 자들. 택한 자들은 어떻게 해서 택해가지고 그냥 어떤 생활을 하든 하나님이 택하신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을 통해서 믿어지기 전까지 그리고 믿음이 생긴 그 모든 순간은 다 어린아이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직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을 따라 살아갈 텐데 그러지 않고 대부분 초보 신앙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이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행동들을 합니다. 내 기분파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습관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우상을 섬기는 방법을 구분을 못해가지고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 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영역이 적어서 아는 만큼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젖먹이 어린아이 같은 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같은 그런 신앙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긴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어설프게 알아요.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껴지는 그 영역에서만 하나님이에요. 내가 체험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체험되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게 청소년의 믿음이에요. 그럼 온전한 자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생활을 모든 맡겨주든 어떻게 해요?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스스로 먹어갖고 자기의 몸의 건강함을 채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로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 아닐까요? 신령한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러한 얘기를 앞서서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울이 왜 너희를 젖먹은 어린아이와 같이 대하고 신령한 자들 같이 대하지 못하느냐.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알면 거의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성경에 깊이 있는 모습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더 깊이 말을 못해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리고 율법에 관한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율법에 관해서 정의를 내려주실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어떻게 얘기해 주셨는지 아세요? 그 백성들이 알아들을 만큼
그 이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가면 더 깊이 있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지만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정도의 수준에. 그래서 모세율법이나 십계명 같은 거 보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을 찾지 못했어요. 뭐가 중요해요? 말 한마디 토시.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원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어요. 왜 그렇죠?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애굽에서 자유자의 삶을 살았을 때 마음껏 누렸지만 애굽의 사람들에게 압제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탄압을 받기 시작하고 종의 몸에 노예가 되었을 때에는 그들은 자유자의 삶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율법을 주시면 그 율법을 그대로 지켜 행하면 주인으로부터 안전한 거고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주인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을 때 그들은 아직도 애굽의 종노릇 했던 그 모습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자유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의 모습의 습관에 벗어나지 못하고 뭘 구하고 있어요? 마치 초보의 신앙인 그 삶들을 계속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아는 사람들의 생활도 그래요. 참 신기한 게 어느 정도 신앙을 성장하면 넘어서는 단계가 있어요. 율법적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단계가 있는데 초보 신앙은 그걸 넘어서지 못합니다. 율법에 딱 얽매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모습들을 보면 구약의 위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신약의 위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신구약을 다 몸에 배가지고 몸으로 실천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정지하게 바빠요. 나의 신앙생활이 이렇고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이 이러니까 계속 정지해요. 너 이렇게 했으니까 죄 지었고 나도 이렇게 했으니까 죄 지었고 그러면서 그 죄를 어떻게 보여야 돼? 율법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해서 죄를 해결해야 돼라는 그런 구약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지금 이 시대까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막 등등 거기서 억압받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많은 성도들은 거기서 이제 억압받고 살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자유하게 프리하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 돼.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그냥 자유하게 살아요. 억압받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왜 구약의 말씀을 주셨고 신약의 말씀을 따로 주셨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의 메시지와 신약의 메시지가 조금 다르게 우리에게 보이게 하였을까요?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구약이 없이 신약이 있을 수 없고 신약만 있이 구약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성경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다른 교훈을 지키고 나아가는 자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을 토대로 신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자유함을 누려야 할지를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약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없이는 오늘 신약의 우리가 그리고 이 시대의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이런 방법적인 거, 이런 계획적인 거, 이런 논리적인 것들은 다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구약을 너네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너네가 실수할 수도 있고 너네가 잘못할 수 있어. 너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못을 범할 수 있어. 그러나 거기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구약에 있는 말씀을 지키면서 신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서 살아야 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셨을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우리는 그 판단의 아래서 정죄를 받거나 정죄를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일들에 나갈 때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모두 자기가 하는 거래요. 내가 이것을 하면은 교회가 성장하고 내가 이것을 안 하면 성장 안 할 거래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쓰시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성장의 속도나 다양한 일들을 허락을 해 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 나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분을 사용한다면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모든 결정과 모든 교회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할 때는 모든 것을 어떤 상황에 만났을 때 서로 싸우기보다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뭔가 부딪힘이 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있어야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어떤 서로의 어떤 마음이 아픈 일들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마음이 아파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자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젖먹는 어린아이같이 취급하면서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저도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의 안에서 느껴진 그 하나님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배고프다고 막 주시면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주듯이 그런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힘들 때 하나님께 울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크게 더 놀라웠게 더 오랫도록 주실 복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필요할 때만 구하는 배고프면 우는 그런 존재의 믿음이 초보신앙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 모습을 제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가끔 한 번씩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모습이지? 1살, 5살, 10살, 20살, 30살, 40살. 내 나름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나이, 내 인생의 60이라면, 지금은 120이라면, 그럼 120 정도의 내가 내 나이에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나아가야지. 마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하나님께 울고 부치지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그리고 내가 아는 경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들어주시겠지.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래? 하나님 우리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래. 내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이상도 우리에게 지금 채워주시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도 내가 그것을 받아 먹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갓난 아이에게 쌀밥을 줘보세요. 먹으라고 숟가락을 줘보세요. 갓난 아이가 먹겠습니까?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신앙의 상태를 보고 지금 주시기를 원하는데 못 주는 거예요. 왜? 줘도 못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가득히 채워주시고 영적인 성장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 가운데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데 주면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뭐가 돼요? 오히려 나에게 악이 돼요. 어린아이에게 밥을 주면 그 밥 못 먹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밥을 달라고 막 구하면 쌀밥을 달라고 얘기하고 맛있는 음식을 달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주시겠어요? 못 주는 거잖아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까지 줘야 그러면서 그걸로 인해서 정장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고린도 교회를 지적하는 그 모습이 바로 그거 아닐까요? 성경 공부를 해 나가면서 서로 싸웁니다. 나는 누구파, 나는 누구파, 나는 누구파. 성경 공부를 왜 하는데요? 하나님을 왜 알려고 하는데요?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경을 알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께서 뭐를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서로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지 등등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기 위하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성경 공부라는 명목을 통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배운 지식이 맞고 누구에게 배운 지식은 다르다. 왜 비판하면서 성경을 알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면서 내게 얻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왜 그걸 가지고 싸우냐고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자라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심지 않고 물을 주지 않으면 자라지 않을 것 같지요. 물론 우리 수고가 없이는 안 되는 일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밭에 일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 뭐냐면 씨앗을 심고 아무리 물을 줘도 자라는 것은 내가 한순간에 못 보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물을 안 주고 놔두면 그리고 한 일주일 뒤에 관심이 없어지면 갑자기 곡식들이 부쩍 자라고 있어요. 안 줬는데도. 매일 물 주면은 자랄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진리이더라고요. 사람은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꾸준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지 않고 때에 따라 비와 이런 것들을 허락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가 애써서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올해 가뭄이 와서 많은 것들이 말아 죽게 된 상황이었어요. 이번에 이 단비가 오지 않았으면 많은 밭들, 많은 것들이 황폐하게 됐을 거예요. 근데 이 비가 오므로 말미암아 다시 곡식들이 살아나더라고요. 이런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마치 내가 해서 모든 것 되는 것처럼 착각에 빠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전도하면서도 뭐라 하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라게 해 주셔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살려고 하니까 안 자라는 거죠.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고요. 거기서 싹이 나지 않으면 거기 썩어서 죽는 거예요. 내가 씨앗을 안 맺겠다고 내 고집대로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절대 열매를 못 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연에 자기를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자기를 맡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순탄한 어떤 자연의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싹이 나고 자라게 하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내 믿음이 안 자랍니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맡겨보십시오. 하나님 의지하고 맡기십시오.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늘 계시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맡기고 나아가면 그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셔요. 그런데 문제는 맡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경험의 틀에 딱 막아놓고 하나님은 나에게 더 나아가서 뭔가 꿈을 더 크게 이루게 하고 계획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거절해요. 나는 내가 얻은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나는 요거면 됩니다 하고 내가 스스로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리들을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더 큰 걸 주려고 그러는데 왜 고집을 부리고 받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려고 그러고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신들을 맡기고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 보라는데 왜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가 스스로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냐고요. 그러다가 맨날 포기하다가 하나님의 뜻도 이루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겁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맡기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느끼고 경험한 것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지요? 성경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맡기고 나아갈 때 제발 자신을 위해서 공적을 쌓지 말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고 이를 통하여서 성과를 얻는 것을 통하여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면서 노력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 육신의 편안함과 온전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육신에 대한 모든 것들을 쌓아 나아가면 영적인 것은 소멸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뒷부분에서 지금 말하는 공적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냐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왔을 때 물론 모든 것을 심판했을 때 다 타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앞에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자의 삶밖에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셨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실 때 불 가운데서 다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공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공적에 따라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뭐래요? 육체적인 삶을 살지만 육체적인 자신의 건강과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살아야 하지만 거기에 또 뭐 해야 돼요? 내가 나중에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성숙함도 우리가 같이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육체적인 것만을 향해서 쌓아나가면 성경은 뭐라고요? 반드시 우리가 후회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뭘 위해서 산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알기 때문에 그 상급을 위해 계획하고 나아가는 그 삶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후히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육체적인 삶을 살면 어떻게 해요?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쌓은 공적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다 타버리면 우리는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나를 위해서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너 공적이 뭐야 하고 남아있으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고 영원히 우리가 복을 누려야 할 무엇인가 되는 그것이 공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는 너희가 마지막 날 때 그 공적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영적인 공적이 쌓아져야지 육체적으로 썩어서 없어질 것 같이 없어지면 반드시 그 공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물으실 때 불 가운데서 받는 공적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은 육체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노력하고 얻어야 돼요. 왜?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일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수고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계획해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영적인 일에 육체적인 일에 너무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셨을 때 적어도 우리가 뭔가를 내놓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어가지고 부끄러운 책망을 받는다면 그건 참 믿음의 헛믿음 아닙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공적을 쌓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육체적인 것을 공적을 쌓은 사람은 염소가 되고 영적인 공적을 쌓은 사람은 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자는 양과 같이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향해서 부르실 일입니다. 육신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일하는 수고를 주셨고 그 가운데서 누림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얽매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다 충실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인정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97장 드립니다. 597장.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히근에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일꾼을 맡기셨다. 내 고맙고 고마워라. 예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가 얻으리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일들을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은혜 가운데 거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강구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갈급함을 주시었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궁금증을 허락하시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때까지는 우리가 육체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기뻐하며 슬퍼하고 화를 내어 나아갔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감으로 영적인 성숙한 일들을 체험하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들이
처음에 교회들에게만 은사가 아니고 먼 다른 사람들에게 은사가 아니고 나에게 주어지는 은사고 내가 경험한 은사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많은 은사들 오늘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사, 하나님 주신 달란트 발견하지 못하여서 계속해서 썩어져 버리는 삶이 아니라 알고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누리는 삶, 바로 우리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것 또한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10의 1.5 예물, 감사 예물, 기도의 제목에 따라서 그 기도 제목을 내놓고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셔도 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사의 마음을 주시고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후하게 생각하여 주시고 푸짐하게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우리가 더 기쁘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섬겨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23장 3절 들은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나를 오시고 예계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때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깊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믿음의 택한 권속들과 십자가의 군사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